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7월 첫 번째 수요일이고 또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가 어떤 책인가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깊이 공부하는 것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구약의 계시록이고, 사실 다니엘서는 이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총괄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잘 공부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공부하는 자세로 다니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첫날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개요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사전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책을 쓴다고 직접 본인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은 언제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을까? 기록 시기는 주전 606년부터 536년, 약 60년 정도의 기간 동안을 보면서 이제 쓴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니엘서는 누가 읽으라고 쓴 책인가, 수신자가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책은 한 권이지만 이 한 권의 성경책 안에는 66권의 작은 책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이 다 목적이 있고 이 책을 누가 읽을 건가, 이 수신자가 중요한데, 이 다니엘서는 포로 생활 초기에 이 바벨론에 거했던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때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쓴 아주 귀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서라는 책의 주제는 뭘까? 도대체 이 책은 뭘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할 것인가? 느부갓네살로부터 해서 적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적 그리스도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으니까 아직도 미래에 이르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서 쓴 책이 이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방인 왕국들에 관해서 예언과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나라들의 역사와 또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고, 결국은 모든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핍박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가 막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마귀한테 져서 그런가? 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허용하는 거죠. 욥이 왜 일 없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사단이 와서 욥을 시험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다니엘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 영어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더 다니엘에는 좀 애착이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말의 혹시 뜻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엘이 하나님인 건 알죠? 엘, 다니엘 뭐 할 때 분이엘,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럼 다니가 무슨 말일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재판하신다는 것, 특별히 마지막 때 아주 이름에 그 하나님의 어떤 역할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딱 이름 속에 넣어줬습니다. 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 다니엘은 왕족 출신입니다. 이 당시에 왕족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 아닙니까? 왕족이니까. 그래서 다니엘도 사실은 왕족이었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입니까? 국무총리인데 목사요. 국무총리인데 목사.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인데 목사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르시죠? 그럼 국무총리를 하면서 전도사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관심도 없죠. 황교안이라고 하는 분이 국무총리 하셨죠. 그분이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도 하고 지금 장로라고 하지만 목회는 안 했지만 그분이 어쨌거나 국무총리도 하고
그다음에 신학도 하신 분입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때까지 온 세상의 왕국의 변천에 대해서 쭉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것을 뭘 중심으로 했냐면 나라를 중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나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나라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은 나라가 아니고 어떤 단어로 쓰여졌다고 했습니까? 전부 다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 왕국, 누가 거기에 왕이냐 이거죠. 이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쭉 나오겠지만은 여러 왕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이 애굽이 있었죠. 애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던 이 왕 어디였습니까? 어디?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나라 왕이었습니까? 예?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페르시아 왕국이죠. 그리스, 로마, 모든 왕국들을 다 하는데 마지막에 신상이 나타나고 돌이 떠가지고 그 신상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그 돌도 나라인데, 그게 그 어떤 환상이냐면은 사람이 세운 왕국이 있어. 그게 로마든 그리스든 페르시아든 어떤 왕국이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무더기,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쭉 설명해 준 것이 다니엘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기에 관해서 쭉 기록을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을 때 두 권의 성경을 씁니다. 하나는 다니엘서고 하나는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결국 말하는 게 뭡니까? 마른 뼈에 살이 붙어서 분사가 되듯이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거라, 이것을 알려주는 게 에스겔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기 동안에 이 두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대인의 성전과 수도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막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 우리가 솔직히 이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요,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소한 그래도 성경을 보면은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어갔는데, 자, 포로를 몇 번 끌고 갔습니까? 이스라엘을 포로로 막 끌고 갔는데 몇 번? 예? 한 번? 두 번? 세 번?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틀릴까봐? 몇 번입니까? 진짜 몰라요? 자, 그러면은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은요 3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1장에서 보는 것은 BC 5년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이 유다의 왕의 이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와김이었습니다. 여호와김, 김씨라고 생각을 하죠. 자, 여호와김이 왕이었는데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은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철기를 가지고 있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유다 이거는 그냥 일도 아니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제국을 만들었는데 유다는 그냥 게임도 안 되고 바로 그냥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왕이 여호와김이었습니다. 여호와김이 굴복을 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이때 다니엘도 끌려가고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붙잡혀 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끌고 갈 때는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끌고 갔어. 그래서 이제 끌려갔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면 우리가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금으로 되어 있는 거 다 뜯어다가 이 바벨론 신당에다 이제 다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비참한 일을 당했어요.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을 해서 지면은요 비참합니다. 막 죽임도 당하고 종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되고,
하여튼 엄청 힘든데 이때 이렇게 해서 1차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3차에서 계속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에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반부에는 다니엘과 관련이 있는 그 당시의 역사, 이 다니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있었던 역사를 이제 써주고, 그 후반부로 가면은 앞으로 일어날 예언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또 로마 제국의 붕괴, 예수님의 재림, 적그리스도, 온 세상의 왕국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 70일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길이 없어. 그냥 요한계시록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석할 때는 다니엘서를 참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총 57번 나왔습니다. 자,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하나도 모르죠. 왕국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왕국. 우리나라 이 성경은 나라라는 표현을 썼지만 왕국이라는 말이 57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들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왜 굳이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마지막 날들에 관한 일들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마지막 가면은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건 아시죠? 뭡니까? 다니엘서 12장에 가면은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의 특징을 딱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뭐 어떻게 한다는 거? 예? 몰라? 숙제 그러면 다 알려주니까 공부를 안 해. 뭐 교통과 통신이 엄청나게 빠르고 지식이 막 엄청 쌓이고, 지금 지식이 엄청나게 쌓였지 않았습니까? 지식이 엄청 쌓이고요, 사람이 신속히 다녀. 막 비행기 타고 다니고 로켓 타고 다니고. 그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인데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식이 방대하게 쌓였고요, 사람은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개관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게, 장별 요약을 이제 한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6장까지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2장에가 뭐가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큰 신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 소년, 이 다니엘의 친구 3명이 어떻게 푸른 뿔에 들어갔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꿈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해몽.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벨사살 이야기가 나오고 사자 굴 속으로 다니엘이 이제 들어갑니다. 왜?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해가지고, 그쵸? 그 이야기 6장까지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꿈과 환상. 결국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썼는데, 다니엘도 하나님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주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깊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BC 600년 전 얘기니까 지금부터 2620년 전에 그때 봤던 환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의 구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2장, 7장, 8장, 12장, 11장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장의 앞부분에는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8장과 11장에는 그 바벨론 얘기가 없죠. 왜냐면 저 때는 이제 바벨론이 망해버려. 더 이상 바벨론 이야기 할 게 없죠. 그 다음에 메데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페르시아라는 왕국, 제국을 만들죠. 그 페르시아는 오늘날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그럼 바벨론은 굳이 오늘날 나라로 치면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바벨론은? 이따 지도로 보여줄 건데 문제 내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이란이야, 이란.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을 알려면 지도를 알아야 돼. 지도. 그래야지 이게 옆 동네인지 멀리 있는지 앞에 있는지 읽어야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닙니까? 이 도시가 바닷가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자, 이란은 어디 있는지 알죠? 그 아라비아와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이쪽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고 중간에 있는 게 이란이고, 이란은 아랍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어도 아랍하고 달라. 그래서 이란은 아랍어를 쓰지 않습니다. 민족도 다릅니다. 전혀 다른 민족이 이 이란이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가 나오죠. 그리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그 장의 마지막은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마지막 때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도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복습을 안 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일곱째 뭡니까? 무슨 재앙? 인해 재앙. 두루마리 하나씩 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재앙이 옵니까?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졸업고사도 보고 하여튼 뭐예요? 그 다음에 재앙, 일곱 재앙이 뭡니까? 나팔재앙 하면 나팔재앙.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대접재앙이죠. 근데 그것도 이렇게 병렬 구조로 되어 있어.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에 다 대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최소한 그래도 내가 하늘성계 다니고 요한계시록도 다 1장부터 끝까지 다 공부했고, 그리고 다니엘서도 내가 1장부터 끝까지 다 공부했다면 최소한으로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구조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저게 이제 꿈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제일 위에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 금으로 되어 있는 게 뭡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이제 뒤에 가면 짐승으로 나오면 7장에 가면 뭘로 나옵니까? 사자로 되어 있죠. 가슴은 뭐로 되어 있어? 은으로 되어 있어. 은은 페르시아를 말해. 페르시아는 동물로 하면 어떤 동물이니까 곰이야. 이런 식으로 2장에서는 신상으로 나오고, 7장에서는 동물로 나오고, 또 그 뒤에 보면은 다른 동물로 나오고, 그리고 11장과 12장에는 그 왕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이야. 여러분들, 또 하나 문제 되겠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명이 일어났었죠. 그 많은 문명 중에서 첫 번째 일어난 문명이 어디입니까? 황하요? 세계사를 어디서 배웠나? 학교에서 안 배우고 어디 딴 데서 배웠나? 제일 먼저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생긴 문명이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입니까? 아니면 날강 이집트 문명입니까? 황하 문명입니까? 자, 답만 말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러면 거기가 최초의 문명이 일어났을까요? 막 이런 게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되는데 힌트는 강에서 다 줬으네. 힌트는 예? 아니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강이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 인간이 아니 최소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제일 먼저 사신 건 아시죠? 사람 제일 먼저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최초의 문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도 나오고, 거기 이제 뭐 그 바벨론도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그 철기 문화 히타이트족, 우리가 뭐 아수르족, 얘네들이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얘네들이 옛날부터 좀 철기도 사용하고, 또 이렇게 그 곡물을 이렇게 농사짓는 농경 문화가 아니고 유목민족이고 막 고기를 많이 먹어서 애들이 되게 잔인해. 아주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우리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오늘날 치면 이제 다 아랍적이죠. 그래서 이제 답은 오늘날 어디가 되겠습니까? 나라로 말하면 그러면은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바벨론, 옛날 바벨론이 있었던 곳이 이라크. 조금 더 올라가면은 어디입니까? 터키. 그래서 터키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 거기에 이제 바벨론 왕국이었고, 그 뒤쪽에 있는 왕국이 바로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 이 정도는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개요기 때문에 많이 보시고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나온 하나님,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안 믿는 사람들 뭐라 하겠어요? 야, 하나님이 뭘 살아계셔? 우리가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다니엘서는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들,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범죄해서? 뭐해서? 나쁜 짓 해서? 왜 망했습니까? 아니, 왜 망했어? 왜? 유다 왜 망했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예?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래서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뼈에 사무친 거야. 야, 우리가 우상숭배해서, 왕도 우상숭배, 백성들도 다 우상숭배 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도 망할 수 있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교사를 세웠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그 포로기의 말씀을 가르쳤던 교사들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예? 그 사람들 누구요? 교회를 어디 뭐 야간으로 나오셨나?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종교 지도자로 존경을 받게 했습니까? 이 포로 시대 때 70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 지금요 이 이스라엘 말도 못 쓰고요, 언어도 종교도 하나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낀 거, 우리가 우상숭배해서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을 똑바로 외우고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던 교사가, 그게 바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욕을 먹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원래 처음부터 나빴던 사람들이 아니야. 나중에 변질돼서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 포로 시기를 이게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강가에 모여서 막 그 시온을 향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왔던 노래고, 보넴이라는 혼성 듀엣이 불렀던, 듀엣은 아니죠, 뭐 4명인가 있으니까. 자, 그 노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영어로는 뭘까? 그러면 영어로는 리버사이드 뭐죠? 무슨 강? 바벨론? 예, 바벨론 강가에서. 여러분들, 그 시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누워서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그걸 막 그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말이 70년이죠. 70년이면은 2세대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애절하게 부르는 노래가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노래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무슨 노래로 들어왔습니까? 디스코로 들어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뭐 알죠? 무슨 노래인지. 예? 띠리리리리 바벨론 뭐 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노래입니다. 사실은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포로기를 통해서 그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에게서 드디어 우상숭배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후로는 우상숭배를 다시 할 생각이 없어. 야, 우리가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완전히 우상숭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을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 다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살려주시고, 구별된 삶을 기뻐하신 하나님. 음식을,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지 않았습니까? 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꿈을 다 해몽하지 않았습니까?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또 다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번 보시면은 유다의 어떤 역사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연대기에 쭉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BC 4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위에 노아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한 게 언제입니까? 이집트 탈출 BC 1491년. 그럼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러면 조선은 언제 건국된지 아십니까?
아, 중학생들한테 묻는 거. 중학생들 어디 갔어? 아니, 이번 주에 시험 봤잖아, 이번 주에. 자, 조선이 언제 건국했어? 1492년. 그리고 이 이집트 탈출은 BC 1491년. 이거 외우라는 거예요. 이제 다 시험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이 언제 등극했죠? BC 95년. 맞습니까? 다윗은 언제 왕이 됐습니까? BC 1055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일했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언제 등극합니까? BC 1015년.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뭐 3000년 전에 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이면 어떤 시대라는 겁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 시대라는 거.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이면은 언제 시대입니까? 아브라함 시대겠지. 왜냐면은 이집트 탈출을 1490년, 그러니까 거의 한 BC 1500년에 했으면은 거기서 포로 생활을 430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는 아브라함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아, 지금부터 4000년 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지금부터 3000년 하면 다윗이 살았던 시대, 이렇게 좀 시대를 좀 아시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는 아셔야 이야기를 할 때 뭔 얘기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예,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핵심 단어도 배웠고 핵심 구절도 봤습니다. 자, 근데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게 이제 다니엘서 2장이니까 아까 본 것처럼 신상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왕이 꿈을 꿨네, 신상을 봤어. 근데 마지막에 돌이 딱 공중에 뜨더니 다 신상을 때려 부셔버려.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사람이 세운 왕국은 다 멸망당한다. 대한민국, 일본, 미국, 영국 할 거 없이 인간이 세운 나라는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메시아가 와서 세우는 왕국, 나라, 바로 천년 왕국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 인류의 모든 어떤 역사를 전체적으로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이 44절이 이 다니엘서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나라 다 멸망시키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어떤 나라로 가야 될 것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 가는 거, 그 나라, 이 돌이 일어나가지고 돌무더기로 세운 그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뭐 2장에서는 돌이라고 했었고,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왕국을 가지고 오신다.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 다니엘서의 이제 중요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C 605년 이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정복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유다를 1차로 공격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이냐면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그리고 이제 좀 한참 후에 몽골의 징기스칸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복자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다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 그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을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센 왕을 본 적이 없어.
그냥 덜덜덜 떨고 감히 싸울 생각 자체를 못했어. 맨날 본 게 블레셋이나 보고 아말렉이나 보고 만만한 애들만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국의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냥 꼼짝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완전히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길을 통해서 공격에 왔을까?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봐야 우리가 좀 자세히 알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보이실려나 모르겠지만은, 자, 바벨론 제국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러니까 나라 이름도 바벨론이고 도시 이름도 바벨론입니다. 그럼 바벨론이라는 그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말은 그 전에, 그 구약의 한참 전에는 여기가 어디였을까? 비슷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바벨 있지 않습니까?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있고 그 옆에 보면은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바벨론이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잖아요. 갈대아. 저 바벨론 바로 윗지방이 갈대아 지방이고, 갈대아 중에서도 어떤 도시에 살았다고요? 우르라는 도시에 살았어. 그러면 그 우르라는 도시가 지금 저기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 그래서 그 지역은 옛날에 여기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집이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현실 속의 역사 속에 있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저 지역에 다 지금 이슬람이지 않습니까? 이슬람도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야. 결국 올라가면 아브라함 조상이야. 그래서 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아수르 제국은 지금으로 보면 이제 터키 지방인데 나중에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전부 다 이제 바벨론이 다 빼앗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오늘날로 치면은 터키 쪽인데 거기 보면은 작은 도시가 하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도시 이름? 예? 니느웨. 니느웨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지. 니느웨. 근데 반대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는 오늘날 어디입니까? 스페인. 그러니까 스페인은 저 반대쪽, 지중해 반대쪽에 있지 않습니까? 반대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자꾸 우리를 공격해. 저긴 막 우리를 공격하는데 뭐하러 거기서 회개하라고 하냐고. 그래서 요나가 안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시를 좀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위쪽에 보면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죠. 수리아는 오늘날에 무슨 나라라고 했습니까? 시리아죠. 시리아의 수도 어디라고 했습니까? 수도를 알아야 돼. 수도. 예? 다마스커스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다메섹. 예, 다메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한 끝으로 가면 바사가 보이죠. 바사가 오늘날 어디라고요? 이란. 저 바사의 다리오 왕이 결국 바벨론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메데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웁니다. 거기에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 이름 뭡니까? 수산? 예? 수산이라고 써 있죠. 수산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수산성에 누가 있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저기 살았습니다. 에스더. 저기가 수산성, 바로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수도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데 저 수산이 수도였다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게 대충 이제 머릿속에 뭐가 좀 남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저 바벨론에서 저 화살표 보시면은 그 붉은색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갔어. 그럼 이제 녹색 보이죠? 녹색을 보시면 이제 포로를 끌고 간 경로인데, 여러분들 저 포로를 끌고 갈 때 어떤 도시를 지나간지 아십니까? 그 유대 땅에서. 마태복음 지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셨습니까? 예? 가버나움 있죠. 그 가버나움이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앞으로 갔어. 그래서 거기는 항상 라헬의 뭐 슬픈 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은 저때
그곳으로 그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가버나움 그 앞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고통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야. 야, 옛날에 우리가 이 길을 통해서 저 머나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진은 결국 바벨론 제국이 최대한 커졌을 때 얼마나 커졌는가. 자, 저 이스라엘 지역, 시리아,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이라크, 그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 저쪽이 사실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있지 않습니까? 터키죠. 거기까지 해서 큰 제국을 이뤘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여드리고, 자,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것을 능멸당했습니다. 왕이요, 눈이 뽑히고 아주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 정말 짐승과 같이 취급을 당했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기네 나라 왕이 세상에 그런 취급을 당했는데 얼마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완전히 뿌리까지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왕궁도 완전히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금으로 된 거 다 뺏어갔습니다. 다 부셔버리고 왕을 능욕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능욕하는 거. 옛날 고대의 전쟁은 꼼짝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이 이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중한 모든 것을 다 전리품으로 탈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 그래서 자기들의 그 성전의 창고에 다 던져주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왕이 여호와김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김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 끌고 가는, 왕을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버렸어. 우리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는 얼마나 피눈물이 납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잘났던 못났던 우리나라 왕인데 왕이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정말로 마음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동안 유다를 유지해왔던 모든 민족적 또 어떤 자긍심, 전통, 신앙, 이것이 다 멸시당하고 파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멸절당하는 거예요. 왜 포로로 끌고 갔겠습니까? 왜 포로로 끌고,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왕족, 귀족들, 똑똑한 애들 다 끌고 가서 그냥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뭘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까? 그냥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지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참 비참한 일이죠. 왜 이렇게 나라가 망했을까? 자, 망한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죠?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그 생각으로 살았어. 유대인들이 뭐 블레셋이고 아말렉이고 뭐 싸워도 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까지 전부 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두 번째 망한 이유는 공의를 실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근데 공의를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다, 큰 죄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다, 그것도 벌받을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 공의야 하나님이 갖는 거지 우리가 갖는 거겠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다 우리도 가지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사랑하는 마음과 공의, 이 하나님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다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공의가 없어. 이게 잘못된 건데 잘못됐다고 말을 안 해. 이게 죄인데 죄라고 지적을 안 해. 다 덮어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그러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포로로 다 끌고 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 번 징계를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 노략질하고 망하게 할 거라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미가, 하박국, 예레미야 다 불러서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듣지 않았어. 결국은 듣지 않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만 봐서는 이방신이 이긴 것 같죠. 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은 질 수가 있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영원했습니까? 아닙니다. 3대째 왕으로 가가지고 결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합니다.
다리오 왕이 쳐들어가서 막 한참 축제라고 왕을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공의를 실천해야 되겠구나,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한번 봅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가장 촉망되고 지도자적인 소년들을 이제 끌고 간 모습인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아멘. 유다에서 가장 촉망되고 지도자 격이고 소중한 소년들을 아예 바벨론으로 다 데려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겠다는 것, 이 느부갓네살의 아바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그래서 말도 바벨론 말 써야 되고 이름도 관습도 음식도 신도 다 바벨론화 시키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음식하고 신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고기는 다 제사를 지냈던 음식이야. 더군다나 피도 다 빼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기를 먹을 때 절대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를 완전히 다 빼야 돼. 근데 막 피가 철철철 흐르는 고기를 먹어야 돼. 그래서 다니엘이 안 먹은 겁니다. 그 친구들도 안 먹은 거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신을 섬겨야 되는데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니까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자,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사용하냐? 남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자 사상이 여기서 나왔는데, 그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는 하나님을 떠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날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소수의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을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은 뭐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남은 자 사상을 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잘 남은 자가 되셔서 다 하늘나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과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7절 말씀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게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3년 동안 모든 것을, 모든 생각까지도 다 바벨론화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 안에서 길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고 먹는 것도 지정한 곳에서만 자고 먹어야 됩니다.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 뭐 먹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정한 말만 사용돼. 바벨론 말을 써야 돼.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 뭐 함무라비 법전도 있고 문자도 있고 뭐 인류 최초의 문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겠습니까? 뭐 천문학도 있고 수리도 있고 철학도 있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3년 동안 하는 거 철저히 감독을 받아서 했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그 아이들 타가수에 보내가지고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느부갓네살은 거의 신격화되지 않겠습니까?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성경에 나왔지만 이름도 다 바꿨습니다. 이 이름이 다 뭐냐면 바벨론 신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적인 자존심, 그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상, 뿌리까지 다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 이 바벨론 섬기는 미신을 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름의 뜻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근데 다니엘은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벨드사살. 자, 벨드사살의 뜻이 뭐냐면 벨이 내 생명을 보호한다. 벨이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의 신이죠. 바벨론의 하나님이요. 이슬람의 알라와 같은 신이 벨이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이름을 바꿔버렸어. 하나냐, 하나란 뜻이 주께서 은혜를 보이신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제 히브리 뜻으로는 근데 사드락이라고 바꿨어. 사드락 뜻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달을 신으로 섬기는데 그 신의 이름이 아쿠입니다. 그래서 아쿠의 명렬대로 사는 자. 여러분들 왜 이슬람 하면은 초승달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달을 섬기는 거예요. 이 이슬람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미사엘이 있습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인데 미사엘은 메삭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누가 야쿠와 같으냐. 그 다음에 아사라라고 있습니다. 아사라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인데 아벳느고로 바꿉니다. 아벳느고는 그 르보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름도 바꿔버렸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하지 않았습니까? 조선 사람이라는 그 모든 가치관과 이거를 다 빼버리는 거, 이름을 바꿔버려가지고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정말 큰 불행입니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정복당하면은 그 지도자와 백성 모든 개개인은 이제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복당한 나라에 기계에 불과하고 짐승에 불과하는 거,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파멸당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라가 왜 소중하고 중요한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은 국가에 대한 소중함을 압니다. 정말 이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태국기만 보면요 눈물이 납니다. 외국에서만 한국 사람 봐도 너무 마음 기쁘고 막 그래. 한국에 있을 땐 그걸 못 느꼈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어요. 왕도 필요 없고 백성도 소용이 없어. 재산도 뺏기고 어떻게 된가 말도 뺏기고 글도 뺏기고 이름도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방돼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모르지만은요, 우리가 정말 나라가 더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어렵게 되고 이러면은요 전부 다 우리가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살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대접받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지금도 동남아 가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막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소중한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나라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나라는 200개가 넘지만 영적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을 사단이 정복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빛과 영광도 다 사라집니다. 살인과 폭력과 증오와 절망, 어두움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귀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 세상이.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은 죽음의 이 포로가 됩니다. 이 사망의 권세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지?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 땅에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이 뭐라겠습니까? 킹덤 오브 헤븐, 하늘 나라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지금 통치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근데 지금은 불완전한 상태예요. 왜? 아직도 많은 부분은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훨씬 더 이제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데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뭡니까? 그 인간이 세운 나라, 마귀가 세운 그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단에게 정복당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경주를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 나라를 뭐 여권이 있으니까 비자가 있으니까 돈 갖고 갑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베다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우리가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야 된다니까. 믿어야 돼. 믿어서 다가 아니요. 이 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잖아.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앉아있어도 안 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공격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기를 벗어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악하고 무섭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나라는 훨씬 더 잔인하고 악합니다. 결국 다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지옥불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로 여러분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